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2장 17절까지 같이 정리를 아침에 했었는데 왜 2장을 다 마치지 않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절대 시간에 쫓겨서 빨리 마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18절부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3장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는 거 보이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모이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와 똑같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부터 25절을 전부 받고 난 다음에 플러스 더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7절 같이 한가 봐요. 거기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보이십니까? 이 말은 2장 18절부터 3장 6절까지를 다 받고 플러스 알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왜 어떤 분이 따지듯이 물어봐요. 왜 베드로 사도는 아내한테는 많이 말하고 남편은 조금만 얘기했습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남편은 아내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다시 하신 것이고 그리고 남편에게는 플러스해서 좀 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내들아 하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위에 종이 주인을 대하는 자세를 미리 말씀하셨는데 이 신앙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섬기는 자의 자세였습니다. 이 섬기는 자로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섬기는 자로서 또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조금씩 더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전부 가정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그 가정을 가진 사람은 조금 더 할 일이 더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신 것이니까 우리 2장 18절 말씀부터 차근차근 좀 정리해 가도록 하십시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써 주님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요즘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죠. 나도 난데 하면서 주인의식,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는 주인의식이 맞습니다만은 관계에 있어서는 겸손한 자세를 늘 견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자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할 때 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관하여 두려워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자세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또한 추천해 주십시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만나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외로 까다로운 사람들이나 못된 사람들을 만나면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 적어놓으세요. 그러다가 한 방에 훅 간다. 적어놓으세요. 여러분 까다롭다 하시자도 이 땅에서는 그들이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이때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영생이 보장되었고 저것들은 지옥 갈 것들인데 하면서 너무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여러분 고난이 부당한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악하니까요. 마귀가 활동하고 또 사람들이 악해져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그 슬픈 마음이 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것이 어떻다고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참아낼 줄 아는 것. 여러분 슬프지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잘했다. 그래, 그렇게 사람은 잘하는 거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그 인격이 자라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게 되어지면
슬픈 마음도 한 자락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좁으면요, 슬픈 게 전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진다, 커진다, 자란다 하는 것이 슬픔이 그 사람을 장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슬프겠죠. 그러나 그것도 한 자락밖에는 차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가며 자라는 것이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반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걸 참으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적어놓으세요. 멍청한 놈. 그런 것이 문제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고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자기가 공부 안 해가지고 맞을 짓을 해서 맞아놓고는요, 내가 10대 맞았는데 다 참았다. 그럼 뭐지라는 거예요 대체. 참아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멍청해서 맞은 게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고 매 맞는 거 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정신을 차려야죠, 오히려.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는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요? 참아낼 줄 안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치고 올라올 것도 같은데 왜 저걸 다 참아내고 기다려줄 줄 아는가? 그런 거 보면서 영향을 오히려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너희가 뭘 받았다고요? 부르심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멘 될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진짜로.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하늘의 상이 있겠다는 것이 믿어져서 오히려 그것으로 기뻐할 줄 안다면 그 신앙이 정말 자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거든요. 실제로는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봐요. 모든 것을 본인이 시작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자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거기서 밀려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게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어디서도 자기 할 일을 찾아 일을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잖아요. 할 일을 하는 것으로, 충성하는 것으로, 착한 자세를 견지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자세죠. 어디에 내놔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게 신앙이에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뭘 받으셨다고요? 하기야 예수님만큼 부당하게 고난받으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스도도 중요한 것은 여기 있죠. 너희를 위하여. 맞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보이셨다. 그 어떤 본입니까? 부당하게 고난받아도 어떻게 참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본을 보이신 거예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있어도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있어도 그들을 향하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부당하게 고난받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는데 그러나 욕을 당하셨지만 그들에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그들을 위협하지도 않으셨어요. 로마 병정들에게 너 3일 후에 보자, 너 심판 때 보자 하고 겁주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적어놓으세요. 두고 봅시다 하지 않기로. 그거 적어놓으시라.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음에 그런 걸 담아둘 때가 있거든요. 두고 보자 그래.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씻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얻어가졌다고요? 그렇죠.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옳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에 다 맡겨놓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때가 바로 네로가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군인들 입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을 미워해서 잡으러 오는 겁니까? 명령이 떨어지니까 잡으러 오는 겁니까? 그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고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너희는 나음을 얻은 것 아니냐. 우리가 고난받고 희생받음으로 누군가는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돌아올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으니까 그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권고하신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지, 제가 보니까 어린 애들은 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엇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말도 애들이 요즘에는 종종 하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다. 어리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지금 다 배우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 사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아,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부당한 대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내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삶의 자세가 있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들아 하는 말은 남편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내에게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남편에게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피차 순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이는 혹 그 배우자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이 너들은 말을로 이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뭘 본다는 거예요? 행실을 본다. 행실을 어떻게 하는지,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걸 보면 거기에 뭘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그 배우자가 삶이 엉망이다, 그러면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속으로 뭐라 그랬어요? 말하지 말고 니나 잘해라,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믿지 않는 상대가 있다 할지라도 배우자가, 그러나 너의 말이 아니라 뭐로 변한다는 거예요? 행실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부탁을 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를 가꾸는 것, 이런 것으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편들 입장에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억수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예뻐 보일까요? 아니면 아까울까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내 부인이 너무 비싼 보석을 달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거 저 아까운 돈 가지고 저 무슨 짓이냐, 저게.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거 보고 예쁘다고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예뻐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정말 배우자에게 예뻐 보이려면 그런 것으로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도 여자도 의외로 사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조금 더 심하긴 한데 남자도 보니까 못지않더라고.
NC백화점 가보니까요, 남자 정장 이 플레이스, 죄송합니다. 이 플레이스가 뭐죠? 장소. 제가 영어를 너무 요즘에 열심히 공부하는 것 같아요. 이 얼마나 넓은지, 남자들도요, 옷이 얼마나 요즘에 많은지. 게다가 남자들도 액세서리가 보통이 아니라고. 남자 시계 중에 1억 5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요, 손목 시계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렇죠? 아니, 그거 차고 다니면서 제가 보기에는 무거워서 어떻게 차고 다니나 싶어요. 아니, 그거 나한테 그냥 주고 물어봐. 내가 항상 가르쳐 줄 테니까. 몇 시인지 지금, 몇 시 몇 분입니다. 항상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아무 쓸데도 없는데, 아니, 스마트폰이 있겠다. 요즘에 시간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차고 막 한번 이렇게 해서 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요, 성공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는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여러분, 여자는요, 죽을 때도 예쁘게 주고 싶어 해. 기억나십니까? 이세벨요. 예후가 죽이러 오는데 눈썹 그리면서, 예쁘게 죽어야지 하면서. 참 희한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다. 남자도 여자도 다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에게 특별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가정이 냉랭한 이유는 보통 부인들이 차가우면 냉랭해요. 가정이 따뜻한 것은요, 부인이 따뜻해지면 가정에 온기가 도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게.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안정된 심령. 여러분, 이런 말씀을 특별히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우리가 그 시대적 배경이나 분위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이때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였고 남자들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거나 죽는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특별히 부탁해요. 너희가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그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순교의 잔을 마시는 일까지도 있을 텐데 그것 가지고 너무 놀라서 막 집안이나 신앙 공동체 전체가 흔들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부탁하신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안정된 심령이 꼭 필요한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절에 이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온유함과 함께 안정된 심령이 꼭 필요하다 하고 부탁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우리가 남자로 여자로 지음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단장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한 번의 예를 들죠, 그렇죠? 6절 봐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렇게 칭했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보고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주라.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쭉 이어지죠, 그렇죠? 그 종들에게 자기 주인을 어떻게 대할지 쭉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아무 두려운 일에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놀라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75세고 사라는 몇 살이었죠? 65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나자는 거야, 고향을. 여러분 어떻게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그 길을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이분이 가나안 땅 들어왔다가 먹을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해지니까 점점점 남쪽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갔어요. 그렇죠? 이집트로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 그럴 때 얼마나 배신감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사라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남편의 말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또 내 남편도 내가 어떤 험악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알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라의 자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 생각나십니까? 요즘 뭐 성탄절 다가오니까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기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나이가 20도 안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만났을 때 이 여자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내가 아기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어느 남자가 믿겠어요, 그걸? 그런데 이 여자에게는 전혀 그런 데 두려움이 없어요. 요셉은 내 말을 있는 그대로 믿어줄 거야. 이게 진짜 된 여자였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6절을 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뭘 행하라고요? 선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선하게. 아무 두려운 일에도 마지 말라고요? 놀라지 말라고요. 놀라지. 그러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다 하고 특별히 부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자기 남편을 믿어주고 따라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값지다. 그렇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받고 남편들에게는 조금 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서 너의 아내와 어떻게 하라고요? 동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일까요? 이건 우리가 창세기를 봐야 돼요. 우리 창세기 2장 같이 한번 봅시다. 부부에 대한 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은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23절부터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도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그렇게 했고 이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이 지식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는 시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가 드는 것이 아니에요. 둘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지 못하면 그러면 그 아내에 대한 삶에 대해서 사랑으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식에 따라서 사랑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말씀하고 계셔요. 독립된 가정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야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가정보다 우리 가문이 우선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요,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런데 유교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그렇죠? 조금 더 봅시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뭘 이루라고요? 한 몸을 이루어라.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3장에 조금 더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는 한두 말씀을 더 하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특별히 노동을 많이 하지 않고 돌보기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부터는 힘써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부탁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으로 같이 가봅시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여자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거다.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뿐 아니라 너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늘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을 원해야 돼. 여러분, 알고 보면 남자가 잘난 남자가 의외로 잘 없거든요. 여러분,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대단히 위대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인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게 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자존심을 건들게 되어지면 남자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말아요. 세상 다 나를 등져도 부인만큼은 편을 들어줘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다 등져도 그 남편만큼은 부인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셔요.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늘 바라고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 남편을 원하지 않고 자꾸 드라마를 원하는 것 같아요. 스카이 캐슬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도 또 박보검 또 나오던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꾸 딴 걸 바라보는 거예요. 다 나이가 든 아줌마들이 요즘에는 아줌마 부대가 생겨가지고 막 방탄소년단 아미를 왜 본인이 하고 계십니까? 집안을 지켜야지. 그 이상한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리는 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희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소산을 먹어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에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아담이 그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는 모든 뭐라고요?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너는 모든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다. 그렇게 이제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다 나름대로 아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럼 가정에서 자기들이 역할은 자기 역할대로 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지식에 따라서 부모를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적어놓으세요. 남자도 연약하다. 좀 적어놓으시라. 다 연약해요. 남자라고 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밖에서 남자들 만나보니까 다 걱정이 많더라고 보니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래서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또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귀하게 여겨라. 그럼 거기 적어 놓으십시오. 하늘에 가면 상이 똑같다. 벌도 똑같다. 적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 보면 여러분 둘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요 둘이 한 것 가지고 상이나 벌이 똑같아요. 꼭 기억하시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가 뭐 나는 상 받는데 내 배우자는 상 못 받고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라. 올라가면 똑같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어떻게 해요? 이어받아요. 함께 이어받았죠. 그렇게 알아서 귀하게 좀 여겨주는 귀하게. 나 혼자 잘났다 하면서 의외로 또 남자들이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밖에 나가서 자기 배우자를 함부로 얘기하는 것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또 배우자를 좀 우습게로 만들면서 웃음을 만들어내고 그런 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요, 귀하게. 이렇게 해야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 서로 간에 마음에 상처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로 약속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아시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어찌하라고요? 같이 해라 같이. 그리고 서로 뭐 해주라고요? 동정해라 동정. 서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형제를 사랑하면서
불쌍히 여겨주면서 어떡하라고요? 겸손해라. 오늘 특별히 이 구제부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다 함께 동참하며 찬양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남을 도와줄 때 실수나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남을 도와주는 입장에 서게 되어지면 교만하기 쉽다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면서도 어떤 자세가 꼭 필요해요? 겸손한 자세요. 너는 나에게 도움받으니까 나한테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이런 자세가 있다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돕는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것을 맡기신 것을 그에게 주는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거지 나사로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부자가 있고 누가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에게 맡기셨고 나사로에게 주기를 원하셨는데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가 받을 걸 못 받았으니까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 더 남들에게 나눌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돕는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교만한 자세를 갖고 있다면 그 일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해요. 불쌍히 여기면서도 어떡하라고요? 겸손해야 한다. 이게 아주 철칙이죠, 철칙.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될 것이다. 도리어 항상 어떡하라고요? 복을 빌어주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유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라면 혀를 어떡하라고요?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이에요, 말. 아니 부부가 서로 간에 도끼 들고 나오겠습니까? 망치 들고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느냐 하면 말을 가지고 아프게 해요, 말을 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혀를 어떡하라고요? 금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에게 원망 섞인 말은 하지 않도록, 감사하는 말만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입 밖에 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죠. 혀를 금하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은 있어서는 안 돼요. 또 그 입술로 뭐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상대를 속여서는 둘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지금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의 얼굴을 아주 노하시면서 대면해 보시는 것이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겠는가?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오히려 뭐가 있다고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의를 위하여 살면서도 고난을 받고 있다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것, 이게 신앙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도 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될 것이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당신이 뭐가 아쉬워서.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것들이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은 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또 두려움으로, 우리가 했던 말에 대해서 소망에 대한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했던 말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거든요. 거짓이 섞이지 않도록, 과장되지 않도록
그건 늘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얘기하다 보면 거짓도 섞이고 과장도 하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억지로 무슨 이 감동을 자아내려고 말을 지어내거나 MSG를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그럼 원래 맛이 다 베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신 거예요. 온유와 함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누가 너를 욕하더라도 너가 끝까지 바르게 하면 오히려 그 욕하던 일들이 부끄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신앙이 자라가야죠.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이 말씀이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박해 기간이었고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하시고 1, 2년 지나지 않아서 순교당하시거든요. 그 분위기나 그 일어날 일들을 이분이 다 내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면서, 왜냐하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은 의로우셨지만 죽기까지 하셨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되어 있죠. 여러분, 이때 이 옥은 음부일까요? 낙원일까요? 적어놓으세요. 옥은 옥이다. 이거는 음부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필라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죽음 이후의 세계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그리고 연옥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옥은 누가 가 있느냐 하면 그 홍수 전에 죽었던 분들 기억나시죠? 1000년 가까이 살았던 분들. 이분들의 영혼은 따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인데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대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이런 이야기 흐름이 조금 이상하죠? 적어놓으세요. 베드로다. 꼭 기억하시라고. 이거 조금 제가 설명을 안 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베드로가 아마 물어봤던 모양이라. 예수님 그 사흘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네 알 바 아니다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자꾸 물어보는 거라. 그래서 내가 옥에 갔다 왔다. 그걸 뭐 하셨는데요? 아, 내가 옥에 갔다 왔다니까. 자꾸 물으니까 마 그만 물어봐.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옥에 갔다 오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오셨거든요. 뭘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용은. 이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 이전에 죽었던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음부도 낙원도 아니고 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옥에. 다르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사는 사람들하고 1000년 살았던 사람들하고는 달리 취급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얘기를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례. 살아남은 사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 홍수 전 세계가 좋아요? 홍수 다음 세계가 좋아요? 아니, 뭐 좀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홍수 나기 전의 세계가 좋아요? 홍수 이후의 세상이 좋아요? 전에가 훨씬 좋죠?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는 구원받았는데 더 안 좋은 걸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다시. 두 번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지나 나왔죠. 여러분, 애굽이 좋은 땅이에요? 광야가 좋은 땅이에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 나왔는데 더 안 좋은 땅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요단을 지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던 곳이 좋아요? 가나안 땅에서는 계속 전쟁인데 전쟁이 있는 땅이 좋아요?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건짐을 받았지만 이 땅에 있는 이상은 마치 노아가 구원받았지만 더 안 좋고 파괴된 정말 멸망받은 땅을 얻게 된 것처럼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먹던 그곳이 아니라 발로 물대어 농사짓던 곳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들이 헤매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례받았다고 해서 죄라는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악이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양심의 강구를 쫓아 진리를 따라 산다면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똑같은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소망이 성취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고난이 닥칠 것이니까 그것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물을 지나오고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고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22절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두는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을 때 이 땅에서 좋은 날 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애매하게 얼마든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가 끝까지 선한 양심을 추구하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님의 감동된 베드로가 특별히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또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악한 자들에게 비방을 다 받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하나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례받은 이후에 이 땅의 죄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악이 있기에 선한 양심을 쫓아 살 때 여전히 괴로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며, 그러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권고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받은 사람들 더불어 지낼 때에 서로에게 아픔이나 상처 주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일궈갈 수 있게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악한 자들을 대하여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영향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선을 행하며 그렇게 끝까지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